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뭐 사람이 죽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고도 나고, 그 다음에 전쟁도 나고. 그런데 이 속에서도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에 집중했어요.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디도서 1장 13절에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별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멸망도 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항구로 사과나무를 심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별의별 수작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이거예요. 그런 난 유 목사님을 존경해요. 별 사건이 다 일어나. 일로 가잖아요. 이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겉으로 보면 편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영혼을 천국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삶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과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진짜 돈도 없었어요. 근데 돈이 다 채워졌잖아요. 바울을 돕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떤 복음을 가졌길래 그랬냐 이거죠. 첫째,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와 바울의 그리스도는 좀 달라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해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죠. 근데 항상 보면 이걸 강조해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은 성령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뭐냐면은 성령의 내주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내쫓기는 권능의 복음을 가진 거예요. 달라요, 이게. 즉, 이 성령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야. 이게요. 달라요, 이게.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깨달은 거예요. 요 세 가지 합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냥 성령 내주만이 아니야. 죄 사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요 권능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없으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 요한이 깨달았잖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그 이름을 힘입어. 항상 예수 이름이 빠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거 깨달았어요. 9장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러면서 뭐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 그러냐? 죄 사함을 얻는다. 이게 완전 영적 사실을 깨달아.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썩 나가라 그러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게 바울의 깨달은 법. 근데 반드시 현장에서 그걸 사용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불렀죠.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에게 그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함을 입은 나의 그릇이다.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있어야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을 알고 보면 세상의 문제고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유대교의 문제야.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근본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는 약속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주는 예수 이름.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은 이걸 이제 딱 갖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몇 가지 돼요. 한 5가지 되거든요. 첫째 이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최고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지식. 그 다음에 3장 12절에 또 보면 최고 계획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최고 계획이 뭐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요거 그대로요. 요거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실상 세계 복음. 여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완전한 이름을 가져버리니까 이게 당한 거야. 이게. 아, 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 깨닫고 바로 나와서 전도를 하잖아요. 뭐 몇십 년 흐른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최고 상급이라고 해놨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20절에 보면 최고 축복을 또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힘이 있거는 하늘에 있는지. 그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그 갈 곳이 지옥이 아닌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 최고의 권세를 깨달았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케 한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할렐루야. 그죠?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하나 다 깨달았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15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그 다음에 또 이러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없으면 이 두 가지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바울의 고백. 나는 진짜 최원순 권사님 갑자기 그렇게 하실 때 누가 하겠어요, 그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니 수요일까지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이리 보고 확신 이래요. 그 수요일날 요번에 그 확신 설교했잖아요. 확신 이래. 아 그게 돌아가셨다는 소리 있고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아, 최원순 권사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그냥 그거 보고선 이분의 생각이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전도했다는 거. 뭐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하여튼 수요 캠프만 되면 꼭 나와서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것만 남아요. 그분의 유지가 뭐겠어요? 나는 그분이 싸웠다. 아이고, 그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뭐를 위해서 살았냐. 그것만 생각이 나요. 참 수요일 그렇게 얘기해 놓고 아이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참 누가 알겠어요. 난 또 하나하나 얘기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이제 이 두 가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요. 이 깨달음과 이 고백은 바로 바울의 사명으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어느 정도 최고로 깨달아지면은 사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20장 24절 합독합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이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환난 당한다 그러는데 바울이 이걸 깨달아. 그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나의 사명과 참 나의 달려갈 길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사명이에요. 바울의 사명. 복음이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는 만큼 이 사명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21장 13절 보세요. 13절에 그러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야.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런데 기가 막힌 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 아니라 갇힐 것도 각오했다. 이런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굉장한 응답이 있어요. 바울은 돈 많이 생긴 사람이 아니야. 무슨 응답 더 주셨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하라? 담대하라. 담대함. 전도자에게 주시는 굉장한 응답. 담대함. 그러니까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돼도 들어가는 거야. 담대함.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담대함이 없으면 로마까지 못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반드시 전도자의 기도는 영적 사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유 목사님이 이 기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자구나. 그러니까 이게 누려질수록 담대함이 없어져. 반드시 여러분 담대함과 두려움이 없는 응답은 영적 사실이 누려져야 됩니다. 누려지는 만큼 담대함은 없어져요. 두려움도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할 필요는 없죠. 담대함 참 중요해요. 결론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 영혼을 천국 비밀로 쓰십시오. 우리 항상 누려야 돼요. 근데 이 천국은 또 뭐냐?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만 열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 이름.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은 우리의 체질이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에 적용이 돼요. 개인의 문제든 다른 사람과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싹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게 자꾸 뿌리 내려진 만큼 전도는 열매가 맞춰져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일어나죠? 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요. 다 6이요. 전도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이 체질 되셔야 돼요. 체질 이전에 모든 문제에 적용이 돼요. 내 심적인 문제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싹 다 적용이 돼요. 그래야 뿌리가 자꾸 내려져요. 뿌리가 내려지는 만큼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완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2020년을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그죠? 모든 것에 적용을 시키세요. 하여튼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내 개인 일이든 싹 다 적용시켜요. 참 이게 중요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문제가 오면은 사탄을 결박한대요. 아니에요. 적용해요. 예수 이름을 모든 문제에다 적용시켜요. 그 사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영적 사실을 알아야 뭐가 결박을 하든가 뭐 무너지든가 하지.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그 영적 사실을 누리는 비밀도 또 몰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예수 이름이 베슬이에요, 베슬. 즉 그릇이라고. 그릇. 왜 그릇이에요? 영적 사실을 품고 있어요. 담고 있다고.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이 트랜스미션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결과는 딱 하나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저주가 영적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게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냥 이 메시지 붙잡고 그냥 하나님, 내가 올해부터 내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계속 모든 문제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문제마다 뿌리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